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삽시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맙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앞에 5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그렇게 화목제물로 죽으셔 우리가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또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의 때, 구원의 때, 이렇게 은혜를 받는데 이 은혜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싸구려 취급하면 안 되죠. 밭에 감추에 보물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 밭을 산 사람처럼 이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또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모든 것을 팔아서 살 수 있어야죠. 지금은 은혜의 때고 구원의 날이랍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은혜를 모르고 구원의 기쁨을 모르느냐? 이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듣긴 했는데, 또 읽기도 했는데 생각하지 않고 깨닫지 못한 겁니다. 바울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전력을 다했습니다. 바울이 받은 이 직분은 사도, 장로, 목사, 교사 이런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케 하는 화목의 직분으로, 이 직분이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 온전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식으로 사람들이 트집을 잡으면 잡히잖아요. 실제로 많은 사람이 바울에게 트집을 잡았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의 트집을 알기에 무엇이든 흠잡히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게 트집이지 바울의 흠이 아니도록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았습니다. 4절에 이 고백은 참 비장하지 않습니까?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리고 4절 그 뒷부분부터 10절까지는 바울이 겪은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울이 겪은 일들은 이렇습니다. 많이 견디는 것,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깨끗함, 지식과 오래 참아, 자비함, 성령의 감화, 거짓이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을 겪음,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다는 겁니다. 바울이 겪은 일들입니다. 이 내용들 읽으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일들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겪을 수 없는 일들이고요. 첫째가 환난이죠.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이기는 성도들이 환난을 겪으니 그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궁핍과 고난, 맨맞음, 가침,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이런 일들을 견뎌내려면 인내해야죠. 사실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이 인내의 말씀이고요. 또 이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인내해야 하고요. 지금은 그래도 평안해서 이런 환난과 궁핍, 고난, 매맞음, 가침, 난동,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이런 환난은 지금은 없죠. 오지에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그의 가족들이 이런 일을 겪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의 서울에 있는 교회들은 이런 일을 잘 겪지 않죠. 근데 성도님들, 이제 이런 일을 겪을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초대교회는 이런 일을 겪었다. 참 어려운 시대를 보냈구나. 그렇게 느끼죠. 그렇게 느끼던 초대교회의 그 환난이 이제 우리 앞에 있습니다. 성도님들, 매일 각오를 다져주세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성경은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곧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견딜 수 있는 일들은 다 견디세요.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 너무 욕구와 욕망을 채우려 하지 마시고 어찌하든지 이 말씀을 살아내는데 마음을 다하고 몸을 다해서 그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일들을 인내하는 겁니다. 또 6절에 보면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 자비함, 성령의 감화, 거짓이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다. 그리고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래 했다. 하나의 이 내용은 사도로서 혹은 환복케 하는 일꾼으로서 가져야 하는 그 모습 아닙니까? 깨끗해야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사람 보기에 앞에 3절의 말씀처럼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해야 하고요. 그리고 지식이 있어야 하고요. 말씀을 알아야죠.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오래 참아야 하고, 그리고 사람을 얻으려면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음과 함께 사랑해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성령의 감화가 있어야 되고, 그 감화와 감동이 복음의 능력이 되죠. 그리고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 이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은 동전의 양면처럼 같은 겁니다. 진리의 말씀은 거짓이 없는 사랑이에요. 거짓이 없는 사랑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거짓이 없는 사랑을 인간적인 휴머니즘으로 여기시면 안 되고요. 오직 진리의 말씀만이 거짓이 없는 사랑입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이시고 사랑이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진실이 있고 사랑이 있지만 조각조각 찢어지고 파편화된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것은 사람을 얻을 수 없고 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 안에 거짓이 없는 사랑이 있어요. 진리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게 되고요. 의의 무기를 가지게 되고요. 성도님들,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의와 무기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 혹은 우리의 선함으로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권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은 처음에는 될 듯 하다가 결국은 허무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그로 인해서 우리 자신이 악해지고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그는 이 진리의 말씀, 이 말씀으로 무게로 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 대로 삽시다. 때로는 영광을 맛보게 되고 때로는 욕을 먹게 되고 때로는 이로 인해서 우리가 유명하게 되고 때로는 우리가 마치 투명인간처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취급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징계를 받아서 갇히게 되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그럼에도 죽지 않아요. 우리의 몸은 상처를 입으나 우리의 영혼은 날로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 사람은 낡아지나 속 사람은 새로워진다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겪으면서 근심과 염려가 끊임없이 일어나요. 근데 이 근심과 염려는 먹고 사는 근심과 염려도 아니요. 우리 자신의 인기와 우리 자신의 영화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사람을 얻는데 주께 영광을 돌리는데 근심하고 염려하는 겁니다. 이런 근심과 염려는 그 뿌리는 진리로 인한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예요. 그 생명수를 먹고 마심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면서 근심하고 염려하는데 항상 기뻐하면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때로는 불안해하고 짜증내고 화를 내고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열매가 됩니다. 싹을 내고 꽃이 피고 열매가 내기까지 많은 일들을 겪잖아요.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이런 일을 겪으면서 우리의 기쁨은 더 단단해지는 겁니다. 가난해도 그 가난함으로 기죽거나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많은 사람의 영혼을 부욕해 하는 혹은 실제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돈을 공급케 하는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다 이뤄도 거짓이 없는 사람과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아무에게도 거리낌이 없이 믿음으로 산다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고 모든 것이 가능하니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유한 거죠. 누가 자유합니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자유합니다. 모든 것을 가졌다. 그럼 모든 것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 그 죽음과 부활의 신비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과 같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맙시다. 날 위해 죽으셨다. 왜 날 위해 죽으셨나? 사랑하셨어. 내 몸을 살리기 위해서,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시고 그 영혼이 기름 짜듯이 눌리고 눌려서 고통을 당하면서 죽음을 당하셨다. 성도님들, 우리가 받은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가난해도 가난하지 않고 근심해도 근심 아니라 기쁨이 있고 무명해도 무명하지 않고 유명하고
죽은 것 같아도 죽지 않고 살아있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이 풍요로움 그리고 자유로움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11절에 보면 너희를 향하여 우리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11절에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졌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이 편지와 이 복음을 읽고 혹은 들으면서 바울 때문에 마음이 좁아진 게 아니라 이들이 스스로 마음이 좁아져서 바울의 그 편지와 바울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마음이 좁아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려면 마음을 넓혀야 합니다. 마음을 넓힌다.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침노하듯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 속에 치고 들어오고자 하거든요. 그럴 때에 이 말씀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거나 대항하지 말고 말씀에 대해 아멘, 아멘 하는 겁니다. 노, 아니요 하지 아니하고 무슨 말씀이든지 아멘, 예, 하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그 분량만큼 마음을 넓혀 아멘, 아멘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찢어서라도 마음을 넓히는 겁니다. 혹은 우리의 마음을 죽이면서까지 나는 없어. 내 고집, 내 신념은 없이 오직 주의 말씀만이 있어. 나는 죽고 그리스도는 살고, 이런 마음을 가질 때에 말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마음을 넓힙시다. 이 말을 하는 바울의 그 심정이 어떠하냐?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이 말하는데 너희도 마음을 넓히랍니다. 너희도. 바울은 아비의 마음으로 마음을 넓혀서 이 편지를 써요. 고린도 전서의 그 신랄한 지적과 책망, 그리고 고린도 후서의 이 위로의 말씀을,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성도님들, 저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마음을 넓힙시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마음을 넓히세요. 우리 마음에 이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마음에서 걸리는 부분, 걸리게 하는 그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몸을 쳐서 마음을 쳐서 제거하고 말씀을 우리 속에 넣어야 합니다. 서울교회는 교회 성도님들, 바울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겪은 이 일들을 이제 우리도 겪게 될 겁니다. 누가 겪느냐?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은 자비함,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러한 성도가 됩시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겪어야 할 일을 겪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그렇게 산다면 우리의 이 믿음은 헛되고 헛됩니다. 부디 마음 정리 정돈하시오. 이 말씀에 집중합시다. 그리고 말씀을 잘 들읍시다. 마음을 열어놓읍시다. 마음을 열고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떠나는 이 때에 우리는 오히려 이 세상에서 나와 말씀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 속에 받아들이는 것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부디 이런 믿음을 가지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들이 되게 하사 인침을 받게 하시고 주께서 오실 때에 구원받게 하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도 평안하시고 믿음으로 삽시다.